즉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착은 세속적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대한 집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땅이 자신의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될 자기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땅 한 평 없어도 괜찮다,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벌써부터 헤브론 땅에 집착했었던 이유가 뭘까요?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구입을 했었던 겁니다. 또한 이 언약 중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한 평 정도 사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땅을 기억해라,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. 언약 계승이에요.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.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,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땅, 이 세상 땅, 그거 넘겨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? 자식들에게 신앙 넘겨주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가치들, 이것을 넘겨주려고 하고, 이거 넘겨주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아파하는 거, 이거 아파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내가 신앙을 넘겨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야죠.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.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막벨라 굴을 늘 마련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건 이 땅에 그런 땅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.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믿음을 계승시켜 줄 차원에서 막벨라 굴을 매입을 했습니다. 이 막벨라 굴은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13장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 있는 그런 땅이 이제 헤브론이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23장에도 마므레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. 17절에도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, 그냥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이라고 해도 되는데 마므레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. 왜냐하면 13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. 그리고 19절에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또 확인하죠. 세 번이나 나오네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은 하나님이 13장에서 약속해 주셨던,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이다.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구입한 것이다.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훗날 이 막벨라 굴에 사라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,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까지 다 묻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다 다 묻히게 되는 거예요. 라헬만 빼고. 라헬은 이제 에브랏 길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죽게 되죠. 네.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게 돼요.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잠들었다는 것이 됩니다. 왜 잠든 것이냐? 부활하기 때문에. 그러면 부활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는가? 헤브론 땅? 막벨라 굴에서 삽니까? 막벨라 밭에서? 아니죠. 이것은 모형이에요. 모형.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의 땅을 표현하기 위한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 주신 땅이었습니다.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,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.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.
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생활을 했다. 그래서 그들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,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에게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우르, 하란이죠.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친척들이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 한 평도 받지 못했지 않느냐, 돌아오라 이런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.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막벨라 굴을 사버립니다. 네.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그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옮기셨다,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. 사실 데라가 죽자 옮긴 게 아니죠.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떠났어요. 근데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음에도 이제 자기가 나온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왔다.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소유를 확정함으로, 이 막벨라굴을 사서 확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친히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나이하고 이게 다 맞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언약 측면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을 해주셨다,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하늘 본향이었어요. 영원한 안식에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고, 다른 말로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바라본 것입니다.